우리 김대호 원사님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런 더위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더위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여름 폭염과 열대야 가운데서도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폭염과 온열 진화를 대비하는 열사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뭘까? 세 가지 있다고요. 하나는 물, 두 번째는 그늘, 세 번째는 휴식이라는 거예요. 첫째 물 마시기인데 특별히 갈증이 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로는 그늘인데요. 시원한 그늘에서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 쐬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휴식인데요. 특별히 뙤약볕이 내려지는 오후 시간대에는 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해야 이런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더운 여름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요나는 4장짜리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드라마틱하고 아주 재밌어서 언제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하루 한 30분 안에 읽을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라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니느웨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도시가 아니고 저 수백 킬로를 가야 하는 이방 땅에 있는 이방 나라의 도시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요나를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파송 선지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니느웨로 가라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싫어요. 안 갈래요. 하고 니느웨로 가는 방향이 이쪽이라고 하면 반대 방향인 다시스라고 하는 대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이 일어났고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제비를 보았더니 요나가 뽑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요나를 하나 둘 셋 하고 바다에다 풍덩 빠뜨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3일 밤 3일야를 죽음의 고통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토해내게 하셨고 그래서 요나는 마지못해 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라고 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요, 요나가 이렇게 마지못해 억지로 건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왕과 백성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짐승들까지 회개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상이 본문 앞의 이야기이고요.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자, 이렇게 회개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요나가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을 빠져나와서 그래서 성읍 동쪽에 가서 저렇게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라고는 했지만 저들이 회개할 리 없고 니느웨는 멸망할 거야. 내가 니느웨라고 하는 죄악의 도성이 멸망하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볼 거야 라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에게 박넝쿨을 마련하셔서 요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기분이 즐거웠다고, 너무나 기뻤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하셨는데 그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그 식물이 시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해가 뜨거운 햇볕으로 요나의 머리를 내리 쬐었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원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요나가 뜨거운 동풍을 만나서 그 뜨거운 동풍 앞에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폭염과 열대야라고 하는 뜨거운 동풍을 만났습니다. 계절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도 때때로 뜨거운 동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뜨거운 동풍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동풍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늘로 피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늘로 피해야 합니다. 자, 5절이에요.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인생의 뜨거운 동풍을 만나면 그 동풍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그늘로 피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읍 동쪽에 앉아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면 이제 자기 나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성읍 동편에 앉아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앉았다라는 게 왜 그럴까요?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으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성읍 동편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5절 하반절에 보면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겠다라고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저 니느웨는 죄악의 도성이니 멸망할 거야.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내가 지켜볼 거야.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늘을 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6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가 뜨거운 동풍을 만나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 주시려고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의 뜨거운 동풍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그늘로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일보 겨자시라는 곳에 실렸던 설계된 약점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설계된 약점 무엇입니까?
선박이 외부와 충돌할 때 그 충격을 흡수해 핵심 구조물이나 장비를 보호하도록 일정 부분을 일부러 취약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설계된 약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들만 교통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배들도 간혹씩 그렇게 암초에 부딪힌다든지 사고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외부의 충격을 받을 때 그때 일부러 약한 부분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컨테이너를 선적할 때 적용이 되는데요. 일정 수준 이상의 힘이 가해지면 그러면 컨테이너를 고정하던 것이 풀리면서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지게 설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컨테이너를 바다에 빠뜨리게 설계를 합니까? 그렇게 설계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컨테이너 전체를 다 튼튼하게 고정하고 결박을 했다가 배가 충돌이 되어서 전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컨테이너의 일부를 포기하면서 전체 배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주들은 이런 때를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비싼 것은 가운데다가 선적을 하고 떨어져도 되는 것은 가장자리에다가 선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때로는 설계된 약점이 필요합니다. 나는 완벽해야 한다라는 생각,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다가는 우리 인생 자체가 전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피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동풍이 불 때 그 인생의 동풍이 뜨거우십니까? 하나님의 그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뜨거운 인생의 동풍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뜨거운 인생 동풍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소들 외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아멘.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뜨거운 인생의 동풍을 피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만나 분노하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이라고 하는 시청각 교육을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박넝쿨을 자라나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새벽에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만드셔서 말라 버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시청각 교육에 요나는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비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비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요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5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타적인 마음이에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위하는 마음이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편안한 마음, 편협한 마음이었습니다. 10절에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꿀을 아꼈거든. 박농꿀 자기가 심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키운 것도 아닌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편협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11절에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자, 12만 명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지어는 가축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시는 그러한 광대한 마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박농쿨이라고 하는 시청각 교육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인생의 뜨거운 동풍을 피하는 방법이 이기적이고 편협한 요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광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예화인데 이 예화만큼 적절한 예화가 없어서 제가 하루 종일 어제도 컴퓨터를 뒤져가면서 찾았지만 못 찾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한 체로키 인디언이 그 노인이 손주에게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얘야,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너무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이란다. 하나는 악마 같은 놈인데 그놈은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분개, 자기연민, 죄의식, 열등감, 거짓, 허영, 잘난 체하고 자기 거짓 자아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른 한 놈은 선한 놈인데 이놈은 기쁨과 평화, 사랑, 희망, 친절, 선의, 고요함,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 연민, 신뢰를 나타낸다. 이 싸움이 내 속 안에도 있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싸움이다. 손주는 그 말을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두 늑대 가운데 누가 싸움에서 이기나요? 노인이 대답을 하는데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요나처럼 이기적이고 편협한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입니다. 그 두 마음이 싸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기적이고 편협한 요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이타적이고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심으로 인생의 뜨거운 동풍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나가 뜨거운
뜨거운 인생의 동풍을 만나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뜨거운 인생의 동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뜨거운 동풍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그늘로 피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심으로 이 뜨거운 인생의 동풍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